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5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아침 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삼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드디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무슨 약속일까요? 너희들을 내 소유로 삼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이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50일쯤 되었다고 말하고 이 언약의 사건이 오순절의 근거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은 장소가 시내산입니다. 이 산의 다른 이름은 호렙산입니다. 지금은 게벨무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모세의 산이라는 의미죠.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세가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응답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 모두가 듣길 원합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이 시내산 언약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볼품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아니라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많은 다른 종족들도 섞여서 함께 도망쳐 나왔다고 봅니다. 그렇게 노예 신분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4절에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했는지를 짤막하게 설명합니다.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우리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고 있습니다. 시내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지도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단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그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것입니다. 애굽에서 너희들을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였고 그리고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고 성경이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보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 같은 기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업기도 하고 가끔씩 떨어뜨리기도 하듯이 그렇게 시내산까지 옮겨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훈련하셨습니다. 스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기도 했고 물이 없는 사막에서 샘이 솟아나기도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도 내렸고 르비딤에서 전쟁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언약의 자리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보다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한 다른 민족보다 큰 민족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이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성경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히브리인들, 저 노예와 천민 계급이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전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두 번째로 신해상 언약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어떤 성경학자들은 구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이 구절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약이란 옛 언약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내 백성 삼겠다는 옛 언약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소유가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불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중요한 목적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얼마나 잘 조화를 이루는지 모르겠습니다. 온 세계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내 소유라는 말은 내 보배와 같은 의미입니다.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만은 가장 보배롭게 여기겠다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보배야 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이요 하나님에게 보배와 같은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보배와 같은 존재로 만드십니까? 왜 우리들을 그렇게 보배와 같이 귀하게 여깁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남을 위해 존재합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다른 사람을 중보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고통과 문제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해결사, 즉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여러 나라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과 열국들 사이에 서서 그들의 중보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세상의 중보자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 그리고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가슴에 안고 중보기도 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 이스라엘은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이 쓸모가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거룩해야 하고 성도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몇 번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성결이라는 단어입니다. 옷을 빨고 성결케 하고 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거룩하고 성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정결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로 삼아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지금도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심을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말하는 것, 세상을 중보하는 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구별하시어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아감으로 더욱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